오늘은 범죄한 다윗을 책망하신 하나님, 범죄한 다윗을 책망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다윗은 이제 완전 범죄로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안히 이제 살고 있는데,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 하나를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죄 문제와 또 거기에 대한 공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비유였어요. 다윗이 흥분을 해서 그런 악한 놈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죄를 다 일일이 검명하고, 그리고 이제 죄값을 치를 거다 이렇게 무섭게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것은 그만큼 다윗을 신뢰했고, 또 다윗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사롭게 이런 악을 도모한 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윗을 이렇게 죄값을 치르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시켜서 회복하게 하려고 하신 거죠. 만약에 이렇게 지적을 안 하셨다면 다윗은 그냥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겁니다. 쓰임을 못 받아요.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그래도 그가 다시 살아나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후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죄와 공의를 인식하게 하셨다. 죄가 뭐냐, 공의가 뭐냐, 이거를 다시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아니면 사람은 그냥 마구 죄짓고 그냥 양심까지 마비돼가지고 완전히 타락할 수가 있어요.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죄에 대한 의분, 이 죄를 지면 나쁜 거라는 거, 또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이 따른다는 거, 이 두 가지 의식이 살아나야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얘기했는데, 한 부자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의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딱 한 마리 어린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다. 그 부자는 그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너무 사랑해서 애지중지하면서 식구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더니 자기의 그 많은 양떼 잡아서 죽이기가 아까워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잡아서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흥분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또 율법의 지식을 하나 더 그가 말해요. 4배로 갚아야 된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이제 죄라는 게 뭔가를 잊어버리고 살면 그냥 이런저런 죄를 막 집니다. 또 하나, 공의를 잃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타락한 세상인 거예요.
죄의식이 사라집니다. 서서히. 죄를 한 번, 두 번 계속 짓게 되면 사라지고, 또 너도 짓고 나도 짓고 뭐 같이 그냥 적당하게 살자. 이게 공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죄 짓는 거 자랑하고 그걸 멋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윗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 범죄로 깨끗하게 끝냈기 때문에 아주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죄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자기 양떼가 많은데도 그거 아깝다고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 애지중지하는 암양 새끼를 잡아서 뺏어가지고 잡아서 자기를 위해 손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이 뭐가 옳고 그르다는 거를 그가 이제 깨닫고 이렇게 정죄를 하죠. 죽여야 된다고.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 죄가 뭔가를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성경 안 읽으려고 합니다. 설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죄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죄를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깨달음을 주시니까 죄가 뭔가를 알게 돼. 죄를 계속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걸 덮어버려요. 알면 괴로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해결하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죄가 뭔가를 항상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살아나고 뭐가 옳고 그르냐. 그리고 옳으면 칭찬해야지만 그르면은 벌 줘야 된다는 거. 그런 공의가 살아있어야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죄를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공의롭게 처단해야 된다고 말할 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이 아주 용감하게 왕 앞에서 지적을 해요. 보통 사람 못하죠. 왜냐하면 만약 다윗이 그랬다가 역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네가 감히 왕 앞에서 죄인으로 몰 수가 있냐. 저놈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지.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면전에서 이렇게 죄를 지적할 때 그 다윗의 마음을 이제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배신을 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네 가정을 이렇게 복되게 주셨고 또 이 나라를 너에게 줘서 맡겼다. 너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됐다. 부족한 게 있었으면 내가 더 축복해 줬을 거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했느냐라고 지적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죄를 졌어도
가장 먼저 큰 죄는 하나님 앞에 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신한 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그리고 이제 사람 간에 서로 죄를 짓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적나라하게 다윗에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내용을 밝혀버렸어요.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다. 이 암양 새끼를 뺏은 것과 똑같은 행위다. 그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끼고 있는 그 여자를 네가 뺏어버렸다. 우리아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간음을 저질렀고 살인을 저질렀고 제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고 뺏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선 범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 앞에서도 이 세 가지의 범죄를 저질러서 꼼짝도 못할 죄인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죄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죄가 뭔가 또 공의를 또 행하고 싶어하는 정의감이 살아있는데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는 죄짓고 남은 정죄하고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정죄할 줄 알아야 자기 죄가 해결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다 이해하고 다 스스로 잘 용서하고 근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까지 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죄를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가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죄값의 무서움을 알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죄가 그 후유증이 없다면 아무 무서움이 없죠. 얼마든지 죄져도 되는데 죄에는 값이 무서운 것이 따라온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가 평안이 없을 거라는 거죠. 계속 울근불근 이제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네 집에 재앙이 임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련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 아내를 백주에 빼앗기고 남이 네 아내와 동침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 여호와는 너를 대낮에 그런 일을 당하게 하겠다. 완전히 보복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셋째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나서 아버지가 도망을 가니까 그 왕궁을 자기가 뺏고 그 후궁들을 옥상에다가 불러놓고 대낮에 동침을 해요. 백성들이 다 보도록. 그 뭐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왕을 내쫓고 이제는 내가 왕이다. 아버지의 마누라가 다 내 것이 됐다. 아주 폐륜을 저지르잖아요. 그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고 하나님 예고한 사건이었어요. 남도 아니고 자식에게 그 아내를 뺏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수치를 다 그대로 뒤집어 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우리가 몇 장만 넘어가면 이제 다윗의 집이 쑥대밭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이복 남매 간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 강간을 당한 그 누이 동생 때문에 압살롬 오빠가 이복 형을 또 암살해서 죽이고
그리고 또 서로 왕위를 이으려고 아도니아 넷째가 또 왕위를 찬탈해서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딴 곳에서 왕으로 선포를 해요. 아버지 앞에서 왕위를 찬탈해요. 그러니까 또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따로 세우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이복 형을 또 죽이잖아요. 암살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 집안에서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다 보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너와 내 집이 재앙을 당할 거다. 백주에 네 아내들을 뺏어서 동침할 거다.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범죄로 인해서 인생이 꺾어져 가지고 아주 후반기에는 굉장히 고난의 세월을 살았어요. 마음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처럼 죄값이 무섭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시한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호되게 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너무나 귀했던 사람이 이렇게 사탄에게 넘어가서 죄짓고 시시해지니까 하나님이 아주 호되게 치셔가지고 그를 바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자가 있었어도 지금까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그 하자가 있었어도 이렇게 호되게 하나님 치시고 그 집안에서 메시아를 보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죄는 아주 무섭게 물으셨지만 그의 믿음은 인정하시고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다 훌륭해도 범죄자는 결코 용납 안 하신다는 거 깨닫고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